할렐루야. 2월 6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매일 주신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찾아오기 전 새벽 미명에 잠자리를 박차고 이 자리에 나오신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 안아주시고 반갑게 맞아 주시옵소서. 피곤함과 또 졸음을 깨고 일어나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의 작은 순종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은 것을 구하며 큰 은혜를 사모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그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임을 마주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거창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구체적인 순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순종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노브드 덕소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을 반복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변화되어가는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작은 일에 충성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말에 있을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중학생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의 수많은 목소리가 그들을 흔들고 있을 때 수련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서로를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 가운데 무엇보다도 주님을 바라보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리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워하는 이 시대 가운데 아이들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복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세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공부하는 또 입시 앞에 있는 우리 고등학생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입시와 경쟁의 그 무게들을 그들의 어깨를 짓누를 때 하나님 불안과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이번 수련을 통해서 그들에게 불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위로와 평안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섬기시는 고나연 목사님과 또한 강성빈 전도사님 그리고 섬기는 모든 교사들에게 지혜와 사랑과 인내를 더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선택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받은 하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일상 속에 깊이 뿌리내려 주님의 때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찬양과 기도와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기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제 우리는 표정만 보고 믿고 따르는 신앙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그 말씀 가운데서 표적을 넘어서 말씀으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바로 그 표적을 보고 찾아온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제가 알겠습니다. 표적을 보고 니고데모가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표적 너머의 생명을 오늘 니고데모는 만나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니고데모는 당시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 중의 선생이었습니다. 성경을 누구보다도 그래서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이 가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밤에 왔습니다. 왜 밤에 왔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예수님께 관심은 있지만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지식의 틀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말에 니고데모는 당황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어떻게 늙은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배우고 가르쳤던 모든 것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집중할 이 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의 일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땅의 일은 세속적인 것이고 하늘의 일은 영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땅의 일은 낮은 것이고 하늘의 일은 높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듭남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이것도 사실 땅의 일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 경험해야 할 영적인 실제입니다. 여러분, 땅의 일이란 오늘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구체적인 행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땅의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먼저 엎드리며 기도하는 것.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상한 마음을 용서하는 것. 자녀들에게 화내지 않고 온유하게 반응하는 것.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정직하게 일하는 것. 불평 대신 순간순간 감사를 선택하는 것. 바로 지금 새벽에 잠을 이기고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나온 것. 이것이 바로 땅의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피곤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나온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를 채우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 작은 발걸음이 바로 하늘의 문을 열쇠임을 믿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땅의 일을 믿지 아니하거든.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를 계속 물었습니다. 그는 거듭남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지금 거듭나기를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토론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따르기는 두려워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 하면서 오늘 눈앞의 사람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도 오늘 주어진 작은 순종들은 미룹니다. 하늘의 축복을 사모한다 하면서 땅의 헌신은 아깝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땅의 일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늘의 일을 믿겠느냐. 여러분, 그렇다면 하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일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영생과 부활과 하나님의 깊은 섭리들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거듭남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성취가 아닙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듯이 성령의 역사도 우리의 지식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바람에 몸을 맡기는 순종입니다. 하늘의 일은 땅의 일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의 일이 땅의 일과 분리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죠.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것을 쳐다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단순한 행위입니까? 그냥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분명 말하였을 것입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뱀에 물렸는데 뱀 모형을 쳐다본다고 낫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단순한 행위와 그 작은 순종이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치유와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하늘의 역사가 임하였던 것이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해야 했던 유일한 땅의 일은 장대 끝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바라봄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잠시 하루의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바쁜 일상을 멈추고 말씀을 천천히 곱씹으며 주님을 응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도 단순한 행위입니다. 복잡한 지식이, 복잡한 신학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믿으며, 그저 고백하는, 그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 단순한 땅의 행위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영생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일은 땅의 일 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일은 땅의 일 안에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졸음을 이기고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그 작은 순종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루의 시간을 보내며 오후에 일상의 분주한 가운데서 화나는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온유, 그 작은 순종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또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감사할 거리가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그 작은 순종 안에 하늘의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보시면 요한복음 7장에는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니고데모가 공회에서 예수님을 변화합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한 걸음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쭉 이어지면서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니고데모가 또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를 지냅니다. 몰약과 침량을 섞은 것을 100리터 하나 가지고 와서 가지고 옵니다. 밤에 숨어서 오늘 왔던 그 니고데모가 이제는 대낮에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지위를 걸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를 변화시킵니까?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습니까? 작은 순종의 반복이었습니다. 처음엔 밤에 찾아오는 것으로, 밤에 예수님께 나오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회에서 한마디에 변화하는 것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십자가 앞에 서는 것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니고데모에게도 거창한 신학 강의를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오늘 회개하겠느냐? 내가 오늘 성령을 받아들이느냐? 내가 오늘 나를 따르겠느냐? 이 하나를 물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작은 순종 하나가 있습니다. 미루고 있었던 용서와 회피가 하고 있었던 대화나 외면하고 있었던 헌신, 또 거부하고 있었던 순종.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작은 일을 오늘 행하기 원합니다. 그 작은 순종을 오늘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됩니다. 거듭남의 능력이
자라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책망이 아닙니다. 초대입니다. 오늘 땅의 일에서부터 시작하라는 초대입니다. 오늘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라는 초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무엇을 해달라는 간구를 구하기 이전에 이렇게 묻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순종해야 할 단 한 가지 땅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 물음 가운데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땅의 일에 충실한 자에게 하늘의 일이 열립니다. 오늘도 그 초대에 응답하시며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작은 순종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하고 큰 일을 이루고 싶어하고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순종은 미루고 회피합니다. 용서하라 하시면 핑계를 댑니다. 온유하라 하시면 변명을 합니다. 헌신하라 하시면 두려워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순종을 하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것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그 작은 순종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거듭남의 능력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이 땅의 일에 충실하며 하늘의 일을 맛보는 그러한 복된 이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며 오늘도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